오늘은 드라크마를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이 할로윈인데 드라큘라를 찾아라를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예,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가 맞습니다. 예.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동전입니다. 어떤 여인이 집안에서 이 드라크마를 떨어뜨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드라크마의, 이 동전에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좀 유심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나는 잃어버린 바가 되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잃어버려졌던 것입니다. 주인인 여인을 떠날 의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주인이 싫어, 나는 다른 내 길 찾아 갈래,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세계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들, 아직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레곤에서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양이 스스로 나는 목자가 싫어, 그래서 목자를 떠나간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자의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을 떠났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의지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의지가 아니지만 예수를 떠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드라크마처럼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또 어떤 경우는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5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손에 손잡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만 복잡합니다. 인생이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복잡하게 살면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내가 많은 복잡한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서로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려고 조금 더 의지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쩌면 내 아내를 아니면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거기에서 바꿔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목적으로만 향하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6월절 다 이제 명절을 샜으니까 집으로 돌아간다고들 다들 들떠서 그 목적만 가지고 갔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 지금 나를 예수님이 붙잡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확인해야 합니다. 앞도 옆도 뒤에도 둘러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가고, 혹시라도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적, 이 계획, 이것만 보고 가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빨리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보면은요, 이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속에 오늘도 들판에서 울고 있는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울부짖는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자꾸만 찾으러 들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세상 바깥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안,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을 보면요, 4명 중에 1명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명 중에 1명은 실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포틀랜드 연합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참 구수하게 말씀을 잘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포틀랜드 그 연합 부흥회를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합 부흥회에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성도입니다. 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연합 집회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놈 저놈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연합 집회 가면 그놈 또 봐야 되니까 보기 싫어서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 집회를 하면 오히려 본교회에서 하는 집회보다 숫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웃었지만 왜 가슴이 슬퍼지는지, 왜 마음이 안 좋은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하여튼 듣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든지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옛날 우리 교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좀 생각해 보면 안 좋은 말이죠. 예, 슬픈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모르는 군중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들과 딸들보다 군중들이 늘어만 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타락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타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가야 합니다. 이 영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가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담대하게 보여주고 너가 이런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길 잃은 것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울며 목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찾습니다. 음매 추워요, 음매 외로워요, 음매 무서워요.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자신이 잃어버린 줄도 모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고통을 아는 어린 양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면서 예수님은 떠나갔는데도 그 고통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거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인식조차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무의식 중에 자꾸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직도 내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상실하고 살지만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커다란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보면은요, 조그만한 나무 막대기에 그 다음에 줄로 묶여서 거기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줄만의 길이 안에서밖에 평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라고 꼽히는 이 코끼리, 그 나무 막대기 충분히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코끼리였을 때 새끼줄에 묶여서 그 묶인 뭐라 그러죠? 묶는 막대, 거기에 묶여 있는데도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묶여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발로 차고 당겨보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을 해서 커다란 힘을 가진 성숙한 코끼리가 되었지만, 내가 조금만 힘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막대기, 말뚝, 그리고 내가 힘만 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묶여서 완전한 자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박탈당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저렇게, 그러나 나의 삶은 그냥 이렇게, 말씀과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줄에 묶여 살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선 유령이라고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그냥 너부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내다,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에 승선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요동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주님이 생선 2마리와 빵 7개로 4,000명이나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이 호수를 지나가면서 건너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더니 누룩 얘기를 듣더니 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라든가 나는 잠을 든 것 같았는데 맛있는 먹는 얘기를 하면 다른 소리는 아무도 안 들리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내 귀에 들어와서 잠자고도 벌떡 일어났었던 일들, 혹시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들리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는 나에게 쏙쏙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둔하여진 모습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떡을 안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떡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관심은 오히려 떡에만 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무감각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께 더욱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더 민감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함이 우리 이 제일 공동체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려진 바 된 드라크마,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바 된, 어떤 면에서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의 의, 그 내 자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첫 번째로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불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켜야 합니다.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등불을 켜지 않아서입니다.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진리의 등불이 켜지면 그렇게 잃어버릴 드라크마도 원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켜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도 그것은 효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등불이 더욱더 우리 제일 공동체 안에 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체계가 온전히 우리 심령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이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온전한 주님의 불빛 안에서 그 말씀에 비추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느냐? 빗자루로 쓸어야 합니다.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을 쓸어라. 뭘로 쓸죠? 빗자루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하고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오신 분들 갑자기, 사실은 제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도 목자 훈련 미팅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안 했구나,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를 못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빗자루로 쓸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자꾸만 나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문도 우리가 윈덱스로 칙칙 뿌리고 깨끗하게 닦아내듯이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씻어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창문이 더러우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자꾸만 우리 영혼을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내고 청소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는 정결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크마는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지런히 찾으라고 하는 말은요, 꼭 전도해라라는 의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하나하나를 온전한 심령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 나가는 그 감격과 기쁨의 열정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그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변했네,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던 저 사람이, 야,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네, 야,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저 말씀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그 사랑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고 하려고 하는 우리 이 목장 사역 속에서 목자들과 또는 우리 모든 교회 그 목녀들과 리더들이 이러한 사랑의 열정이 그 심령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와 이 리더들을 보면서, 야, 나도 빨리 저런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도 빨리 영혼을 섬기는 감격을 맛보는 그러한 목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세워지는 감동과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처지고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대로 영혼들이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변화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향해서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동전,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천국의 기쁨이 잃어버린 이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커다란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바로 저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모든 천사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